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4페이지에 있는 디모데후서 2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먼저 읽어드리죠.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시작하면서 코로나에 안 걸리려고 제가 많이 조심하고 애를 썼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은 잘 지냈는데 마지막에 그냥 걸려버렸어요. 근데 걸리고 나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아, 나도 걸려봤다. 이렇게 간증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 공무사님은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에 비하면은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 3번인가 걸리셨어요. 3번 걸린 거 맞습니까, 목사님? 4번 또 걸린 거 아니시죠? 3번 걸리셔가지고 많이 고생하셨는데 그래도 건강하게 저렇게 또 사역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에 한번 걸려봐야 코로나 걸린 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하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에 걸린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또 걸려봄으로 인해서 면역도 생기고 또 앞으로도 더 조심하게 될 것 같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위에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또 어떤 분은 저에게 기침 나지 않는 또 약을 지어다 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빨리 나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이 2가지 근거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은 생각하라. 8절에 보면 기억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인가? 그 앞에 보면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말씀을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3절부터 6절 말씀 여러분들 기억나죠? 네,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먼 옛날의 이야기로 들립니까? 기억날 겁니다. 지난주에는 3가지 아주 심플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3가지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 군사다. 군사는 뭘 명심해야 되는가? 충성해야 된다. 목숨 걸고 사사로운 개인의 일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믿기 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믿기 전하고 그런 생각하고 살면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내 꿈과 내 야망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내 꿈이 있어요. 내 야망이 있습니다. 그걸 추구하면서 삽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해가지고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고, 돈 버는 사람들은 대기업의 총수가 되는 거고, 예술을 하는 사람은 그 예술을 해서 큰 상을 받고 자기 나름대로 꿈과 야망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사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꿈이 하나님의 사명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그것이 내 비전이 되고 내 꿈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예수님 믿기 전에 내 꿈을 쫓아서 살아가면은요, 그 신앙생활에서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걸 쫓아서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주대 선교사님
머리가 좋으신 분이고 공부도 잘하시는 분인데 세상에서 영어 잘해가지고 교수했으면 아마 하버드 대학 영문학과 교수도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마이 드림을 쫓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마이 드림, 나의 꿈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사명 하나 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평생을 지금까지 보냈어요. 선교사님들이 은퇴할 나이 됐어요. 그런데 은퇴 안 해도 된다. 건강하고 사역할 수 있는 동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줘가지고 지금은 은퇴도 없이 열심히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중국에 그 큰 대학 몇만 명 학생이 있는 거기 가가지고 영어 가르치고 월급을 원하는 대로 준다고 하는데 다 거기 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다 노 땡큐 다 캔슬하고 그리고서는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 그거 붙잡고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군사로 부르셨다. 이걸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수라고 했어요. 올림픽에 나가서 열심히 달리는 선수인데 선수는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규칙을 지켜요. 룰을 지켜야 되는 규칙을 지키지 아니하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아무리 높이 뛰어도 아무리 멀리 뛰어도 아무리 득점을 많이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농부인데 농부는 뭐냐? 농부는 수고하고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심은 걸 거두고 들이기까지 몇 달, 과실은 몇 년을 인내하고 수고해야만 그 열매를 거두어 들일 수 있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절에서 말씀은 요 세 가지를 기억하라. 이 말씀과 더불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 전체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무엇을 기억하는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그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은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총명을 주신다. 이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 번역에 보니까 깨닫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깨달으면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력도 주시고 총명, 이 통찰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 보이지 않는 부분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안 보여요. 서로 사이가 안 좋아. 서로 원수가 되어 있어. 가정에서도 원수가 되어 있을 수 있고 교회에서도 원수가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려서 죽기까지 너를 용서해 줬는데 너는 그것도 용서 못하냐? 너는 그것도 화해하지 못하냐? 너는 그것도 회복하지 못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을 꽉꽉 찌르잖아요. 그러면은 용서하고 화해하고 회복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 속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별로 많이 배우지도 못한 이 사무엘에게 사사,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고 제사장,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중보자가 되게 하고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그런 영적 지도자가 되게끔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기에서 구출하는 그런 지도자가 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초의 왕인 사울을 누가 세웁니까? 사무엘이 세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다윗을 사무엘이 세우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런 능력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고 총명을 주어서 그런 지도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삶의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 여러분들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사람들의 후예였어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늘 묵상하는 그런 사람, 말씀을 늘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이 다니엘에게 지혜와 지식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했어요. 지혜와 지식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황제가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특별히 훈련시켜서 자기 제국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지도자로 삼아주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말씀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에게 그런 지혜와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3개 제국의 수상을 지냈습니다. 총리를 지냈습니다. 바벨론 제국 이외에 메대와 바사 과도 제국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수상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바사는 지금의 우리가 페르시아를 바사라고 이렇게 한자로 하는데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또 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던 유일한 이유는 자기는 포로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런 고위직에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줬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제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된 것이죠. 두 번째 뭐라고 권고합니까? 기억하라고 했는데 무엇을 기억하라고 합니까?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아멘.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을 기억하는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분이 아니고 죽음의 엄청난 핍박, 죽음의 엄청난 고난이 있더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분은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에게도 이런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이고 나 그냥 세상 끝내버리려한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그런 분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할 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면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 인생이 역전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붙잡으면 우리 인생에도 역전 인생이 오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좌절을 승리로 이끄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9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 자기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나도 기쁘고 인생에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만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다 받아들이면 좋을 텐데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모르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을 핍박합니다.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하다가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갈 만한 그런 죄를 짓지 않았어요. 거룩하게 살았던 분이에요. 복음 전한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죄인과 같이 매였어요. 무엇 때문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하다가 그런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있으면요 무슨 고난과 역경을 당하겠어요? 고난과 역경 하나도 당하지 않습니다.
대우받으면서 대개 선교사님들은요 능력 있는 분들이 가요. 신학교에서도 한 50명 정도 신학교 들어가면은요 거기에서 한 두세 명 선교사 갈까 말까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다 특출한 분들이 기도도 많이 하시고 말씀에 깊이도 있고 공부도 신학교 다닐 때 잘하고 장학금 받으시고 이런 분들이 대개 선교사로 갑니다. 언어의 능력이 뛰어나야 거기 가서 현지어를 배우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런 똑똑한 분들, 능력 있는 분들, 그냥 여기에 있어도 나름대로 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요즘은 평신도 선교사들이 많이 갑니다. 비즈니스 에즈 미션. 비즈니스를 통해 가지고 선교로서의 비즈니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대학에서 교수했던 분들은 자기가 교수했던 걸 가지고 제3세계에 가서 거기서 강의하면서, 장사하는 분들은 장사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가서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 직업이 있는 분들은 자기의 그런 전문직을 가지고 가서 그 지역에서 그 돈을 벌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래서 선교사를 가는 분들이 자기 분야에서도 뛰어난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데 이분들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그 고난 당할 필요가 없는 분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낮아져야 되고 때로는 깨어져야 되고 때로는 핍박을 받는다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죄인과 같이 돼. 내가 무슨 죄인냐 이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같이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한 분이 무슨 감옥에 들어갈 이유가 무엇이 있겠어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9절 하반데, 자기는 복음 전하다가 죄인과 같이 매이고 고난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감옥에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어떤 쇠고랑을 채워가지고 묶어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롭게 활동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제한받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역사상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에요.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줄곧 살아서 움직이고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핍박을 받고 가정적으로 핍박을 받고 사회나 국가적으로 핍박을 받는 것도 지금 현 시점에도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핍박과 박해 또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 말씀에 매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그걸 증거해 주고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탈출해서 앞에 홍해가 놓여 있었을 때에 다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실제로 그렇게 됐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적군이 쫓아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모세, 너 그 지팡이를 뻗어라. 그 말씀대로 했을 때에 홍해가 갈라져서 그 길을 맨 땅처럼 건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다 빠져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잔잔하라 하니까 풍랑이 잔잔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나의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잔치가 이제는 초상집처럼 돼버릴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수록 말씀은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왜 매이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매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메어둘 수가 없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세계를 다루기 때문에 완력으로 물리적인 힘으로 절대로 메어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산당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였으면 그러면은 교회가 다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없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로마 시대 때 그토록 많은 박해를 했다고 한다면은 기독교가 다 없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은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는 세상의 어떤 권력, 세상의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서도 절대로 메어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보이는 권력에 의해서, 보이는 어떤 힘에 의해서 절대로 메어둘 수가 없어요. 일제 강점기 때에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목사님들도 많았어요. 그분들이 모이면은요, 성경책도 찬송가도 없으니까 예배도 못 드리잖아요. 그런데 성경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매주 한 절씩 암송하잖아요. 여러분들 부지런히 암송하셔야 돼요. 성경 박해가 오면은 이제는 머릿속에 있는 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분들이 그 말씀을 암송한 것을 고백하면 다른 분들이 암송 못하는 분들 그걸 따라서 고백하고, 찬송은 많이들 알고 있으니까 찬송, 외운 찬송 같이 부르면서 모르는 사람에게 또 알려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 감옥 속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예수 안 믿고 감옥에 나라를 구해보겠다고 왔던 독립투사들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서는 변화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외부의 완력으로, 무슨 힘으로, 군사력으로 가둬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이 어떻게 가둬줄 수가 없어요. 성령은 보이지 않는 영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이기 때문에 아무리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을 하고 가둬두려고 해도 절대로 가둬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오히려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이죠. 그 성령이 역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중국의 공산당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놓고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이 중국 공산당들이 그렇게 지배했던 수십 년 동안 교회가 없어졌으리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 수십 배, 수백 배의 그런 부흥과 성장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분들이 몰래 숨어가지고 지하교회에 드러나지 않게 가정에서, 굴에서, 산속에서 이렇게 20-30명씩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예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몸이 병들어서 그렇게 이게 누구 근거로 왔는데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막 병이 낫는 거예요. 하나님 막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산당은 총칼 들고 와가지고 죽이겠다고 붙잡아가고 실제로 죽이기도 하지만 이 복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력하게 증거되어졌어요. 공산당이 지배할 때 80만이었는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5, 60년 지나고 나니까 1억이 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권력도 절대로 묶어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여 있는 것을 풀어주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에 얽매여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생각, 세상적인 생각을 자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깨달으면요,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심걱정이 생깁니다. 근심걱정이 생기는데 그 근심걱정이 생겼는데 그것만 생각하면은요 절대로 벗어나지를 못해요. 걱정 근심이 생길 때 그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근심걱정이 싹 물러가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나를 자꾸 괴롭히고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할 때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악한 영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세상에서 그릇된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죄악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죠. 말씀을 접하면 접할수록 우리가 자유를 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말씀을 접하시고 매 순간순간 말씀을 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고 있었는데 길을 갈 때에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병이 걸린 거, 이 앞을 못 보는 거 이런 거는 분명히 죄악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이 맹인이 앞을 못 보는 것이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관점에서만 늘 봤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사람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부모 죄로 인한 것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려고 그러는 거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허락한 거다라고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죄 때문에 그런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것도 있겠죠. 그렇게 깨달아지면 죄를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난과 환난이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니에요. 내가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고난을 허락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어떤 고난이나 환난 중에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허락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밀양에서 목회하고 있는 나철수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태어날 때 이분을 임신했을 때 엄마가 뇌막염에 걸렸어요. 그 뇌막염으로 인해 가지고 앞을 보지를 못하게 된 겁니다. 뇌막염이 걸려서 그로 인해서 뇌에서 시신경을 이렇게 죽여 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앞을 보지 못하니까 애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매년 1월 1일이 되면은요, 그 보이지 않지만 손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애를 만져보고, 아유, 우리 철수 이만큼 컸구나. 또 5살 되면 또 이렇게 만져보고, 아이고, 5살 된 우리 철수가 이 정도 컸구나. 10살 때도 10살 때도 이렇게 이 정도 컸구나. 그 손으로 만져가지고만 알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그런 와중에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3시간을 기도한다는 지냈어요. 교회까지는 누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가지를 못하니까 주일날만 남편 손잡고 예배드리러 가고, 그리고 매일 아침 일어나가지고는 혼자서 방에서 3시간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소명을 받아가지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 가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잘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30대가 된 어느 날 이 말씀이 다 깨달아지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맹인이 된 거 앞을 못 본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었어. 그래서 그걸 때문에 맹인이 되는 것을 허락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요. 뭘 깨달아지느냐 하면은 우리 어머니가 앞을 보았다고 한다면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됐을까? 앞을 볼 수 있으니까 다니고 여기저기 다니는 바빠서 저렇게 기도하실 수 있었을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루에 3시간씩을 기도. 그리고 그 기도 때문에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자기도 예수님 믿어서 목회자가 되었어. 이제는 자기가 그런 장애인들을 돌보는 또 그런 목회까지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가 앞을 못 보는 거 불편함은 있지만 그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일, 더 위대한 일들을 하고 계시구나. 그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는 결혼해 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장애인이야.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저주를 받았나. 목사님도 사모님도 만날 울면서 지냈는데
어느 날 사모님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 아이는 내가 네 가정에 선물로 특별히 보낸 거야. 그 말씀을 깨닫고 난 후에는요, 그 아이가 무슨 바뀐 게 아니에요. 장애가 치유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180도 바뀌었어요. 그걸 깨닫지 못했을 때,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이렇게 저주받았는데 왜 우리 가정에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믿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됐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그 아이가요 정말 복덩이로 보이더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때부터 그 아이를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키우게 되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기억할 때, 또 말씀을 내 마음속에 되새길 때, 그때 말씀은 매이지 않는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이 말씀을 딱 마음판에 새기고 새겨서 말씀이 여러분의 얽매인 것들을 풀어주고 자유케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